같이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자, 오늘 주시는 말씀 보기 전에 앞뒤적으로 서로 인사합시다.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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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할까요? 샬롬 샬롬 샬롬. 감사합니다. 자, 오늘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21절부터 29절입니다. 17장 21절로 29절인데 오늘 말씀은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에 관한 말씀입니다. 자, 2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들이 전열을 벌이고 양군이 서로 대치하였더라. 그들과 함께 말할 때에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는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며 다윗이 들으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백성이 전과 같이 말하 이르되 그를 죽이는 사람에게는 이러이러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다 함께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하고. 아멘. 할렐루야. 자, 말씀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엇이 당신의 마음을 움직이는가. 아멘. 자, 최고의 석학들은 어떤 질문을 할까라는 이 책에 보면 최고의 석학들의 인생 화두들이 소개되어 있는데 그 첫 번째 유명한 심리학자, 몰입과 긍정에 관한 심리학자인 미하일 칙센트미하이라는 사람이 던진 그 질문인데요. 지금 왜 이걸 하고 있지? 라는 질문을 던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알람 시계를 딱 맞춰놓고 알람을 울리게 해라. 그래서 그 알람이 울릴 때 무슨 일을 하더라도 알람이 울릴 때 그 즉시 그 알람을 듣고 생각을 하라. 내가 지금 이 일을 왜 하고 있나? 그러면서 부차적인 질문이 뭐냐면 내가 지금 이 일을 하고 있으면서 감사와 행복을 느끼고 있는가? 이 질문을 던지라는 거예요. 이건 무엇이냐면 우리의 마음을 뭐가 움직이고 있는지, 무엇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는지를 살피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7절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려놓으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제가 제일 좋아하는 구절이에요. 하나님은 뭘 보지 않는다? 키를 안 본다. 나 제일 좋아하는 구절이에요. 뭘 보신다? 중심. 여기서 중심. 이번에 이제 사위를 봤는데 키가 크거든요. 이제 우리 집안에 키 세탁이 비로소 이루어졌어요. 손님들이 저 모아서 하는 말이 뭐냐면 아이고 키가 커서 좋네. 그동안에 제가 작아서 얼마나 불편했나 이 생각이 막 드는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은 뭘 보신다고 되어 있어요. 이 중심이 뭐냐면 동기예요. 너는 무엇에 네 마음이 움직이는가 그걸 본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무엇에 마음이 움직이고 있습니까? 무엇에 우리의 마음이 동기부여를 받고 있느냐는 거예요. 자, 전쟁터에 블레셋과 이스라엘 전쟁터에 두 가지 동기가 서로 대립을 하는데 자, 먼저 사울의 방식을 한번 봅시다. 사울의 방식은 외적인 보상으로 움직이는 사람이었어요. 자, 25절 전선이 벌어졌는데 골리앗이 무서워갖고 아무도 안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이 인센티브를 딱 걸었어요. 25절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첫째 뭐예요?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돈을 많이 줘서 신분 상승하게 해주고 두 번째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공주를 줍니다. 왕의 사위가 됩니다. 신분이 귀족으로 바뀌어요. 세 번째 그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온 가문이 세금 면제를 받아서 가문이 번창할 수 있는 이 세 가지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한 겁니다. 이것에 의해 움직이는 사람은 외적인 동기로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경영이 예전하고 달리 이제는 경영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현대 경영학의 아버지가 있어요. 프레드릭 테일러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과학적 경영, 그냥 주먹구구식이 아니라 일을 맞게끔, 적성에 맞게끔 다 해놓고 이렇게 과학적 경영을 최초로 연구한 방식인데, 이분이 어떤 것에 주목했냐면 인센티브를 잘 줘야 된다. 근데 인센티브를 주면 보상을 주면 그에 따라서 많이 움직이고 월급도 높여주면 일할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이 보상은 어떤 것에 적합하냐면 단순한 노동에는 적합한데, 뭔가 자기를 내어놓고 헌신하고 창조적인 일에는 오히려 방해가 되더라는 거예요. 참 묘하죠. 그래서 사울왕이 그렇습니다. 이 골리앗과 상대하고 싸움에 나서는 사람에게는 부를 주고 딸도 주고 세금도 면제해 주겠다고 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자,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여. 이거 인센티브 걸기 전의 모습인데, 걸고 나서도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서 안 나가는 겁니다. 즉 두려움을 이길 정도로, 자기 생명을 걸 정도로 인센티브가 동기부여를 못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강력한 인간의 본능이 뭐냐면 생존 본능인데, 그 생존 본능을 초래해서 그 일을 하게끔 하는 이 동기부여는 인센티브로는 안 되더라는 겁니다. 월급 많이 준다고 자기 목숨을 버리겠어요? 아무도 나서질 않았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인센티브에 움직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마 우린 대부분 다 이 인센티브에 막 움직이기를 시작할 거예요. 자, 그런데 정작 중요한 순간에는요, 다 뒤로 물러서 버렸어요. 근데 딱 한 사람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가 다윗인데, 다윗이 일어난 거는 사울이 내건 인센티브 때문이 아니었어요. 오늘 우리가 볼 두 번째 방식인데요, 바로 다윗의 방식. 이게 뭐냐면 내적인 동기를 받는 사람이에요. 자, 우리 2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하고. 다윗이 아버지 심부름 왔다가 전쟁 3명의 형들이 있는데 잘 지내고 있는지 무탈한지 살펴보러 왔는데 자꾸만 관심을 갖고 하니까 형들이 나무란 거예요. 그때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다윗의 마음에는 이유가 있었어요. 그 마음 안에서 들끓는 이 내적인 동기에 이유가 있었다는 거죠. 자, 여러분, 내적인 동기는 이런 겁니다. 자, 사진을 한 장 보면, 자, 3장을 보는데 등산을 합니다. 여러분, 등산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발을 한번 들어보세요. 별로 없을 겁니다. 등산하자 그러면 어우 숨찬데. 근데 이분은 저 높은 등산을 누가 돈을 줘서 올라가는 거 아닙니다. 그냥 자발적으로 올라갑니다. 왜요? 그 힘든 걸 왜 올라갑니까? 대답해 보세요. 산을 좋아하시는 분은 힘든 거 왜 올라갑니까? 산이 좋고 올라가면 막 카타르시스를 느끼잖아요. 여러분, 돈 준다고 우리 청년 여러분 지리산 올라가라, 청항봉 올라가라 그러죠. 가겠어요? 안 갑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요 네팔까지 올라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동기가 자기 안에 있는 거예요. 산이 너무 좋으니까, 올라가면 막 살 것 같으니까. 자, 중간에 자원봉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집에 있는 쓰레기도 안 치우는 사람들이 밖에서 쓰레기를 치우고 있습니다. 집에서 엄마가 야, 내 용돈 줄게, 이번에 좀 용돈 좀 올려줄 테니까 네 방 좀 청소 좀 해라. 자, 우리 청년들 하는 사람 손 들어봐요. 안 합니다. 의신을 한다고 손 들었네. 인센티브가 필요하네요. 네 월급 많이 받잖아. 자, 그런데 아무도 그렇지 않은데 밖에 나와서 남의 집 쓰레기를 막 치우고 있어요. 길거리에 아무도 그들떠보지 않는 쓰레기를 치우고 있어요. 그거 왜 그렇게 합니까? 누가 돈 줍니까? 시간당 얼마를 주나요? 안 해요. 자원봉사하고자 하는 내적인 동기가 이 지구를 깨끗하게 하고 내가 사는 지역을 깨끗하게 하고자 하는 동기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거 하는 거, 그런 거를 내적 동기라고 그래요. 자, 끝에 보니까 돈을 넣고 있어요. 달러인데, 여러분, 환율이 요즘 올랐어요. 그 달러인데 그걸 넣고 있어요. 어디다 넣고 있습니까? 헌금통에 넣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경상도 표현으로 쎄 빠지게 일해가지고 욕 먹고 땀 흘리고 잠도 못 자고 그렇게 번 돈을 가지고 11조를 감사를 드립니다. 누가 하라고 했습니까? 누가 하라고 했습니까? 근데 왜 합니까? 하나님이 내게 복 주셨어. 그래서 그 복 주신 거에 대한 감사의 표현으로
내 모든 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내게 주신 것은 하나님 것인데 하나님의 것으로 고백하기 위해서 10분의 1을 따로 떼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나머지는 하나님 내게 주신 가정과 일터와 교회를 잘 섬기라고 주신 것이니 이 물질을 거룩하게 쓰겠습니다. 그런 내적인 동기가 있어서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안 합니까, 여러분? 제가 시켜서 하는가요? 이게 다 내적인 동기예요.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그 동기가 자기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드워드 대시라는 분이 내적인 동기를 연구한 분이에요. 이 내적인 동기는 어디에 필요하냐? 고도로 위험한 일이나 창의적인 일이나 복잡한 문제를 풀어가야 되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부분에서는 돈 많이 준다고 한다는 게 아닌 거예요. 그 안에 내적인 동기를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 내면의 동기를 움직이려면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한 거. 하나는 자율성입니다. 억지로 시켜서 안 합니다. 뭐냐면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자원을 뭐가 자발적으로 헌신하게 합니까? 자기 내면에 그 가치가 있을 때 자발적으로 하는 거고. 두 번째,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 일도 찬양팀을 자원해서 하고 싶은데 기타를 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박자를 맞출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그렇게 그 일을 하겠다는 거죠. 어느 정도 감당할 능력이 있어야 되고. 세 번째 뭐냐면 관계가 중요한 겁니다. 공동체랑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이 내적인 동기가 갖추려면 이 세 가지가 갖춰져 있으면 자원해서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 일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에게는요, 이 내면의 동기가 있었어요. 자, 사무엘상 17장 45절 우리 크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자, 다윗을 움직였던 건 누구시라고 되어 있습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이 그에게 움직이셨던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 이제 취직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합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여러 가지 인센티브가 좋은 데 가겠죠. 복지도 잘 되는 곳에 가겠죠. 물론 직장생활은 그렇게 하겠죠.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크게 보면 하나님 안에서 뭐가 나의 마음을 움직여가는가. 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때도 그렇습니다. 외적인 인센티브가 있어요. 칭찬도 해주고 알아도 주고 이러면 이게 외적인 인센티브거든요. 그럼 막 신이 나서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오히려 이거 하고 욕먹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걸 묵묵히 해 나가는 거, 그건 내적인 동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있는 직분자 여러분들이, 젊으신 분들은 예전에 우리 믿음의 선배, 지금 70대 80대 우리 장로님 권사님 뒤에서 비판도 하고 했겠죠. 근데 막상 여러분들이 권사 위치에 올라가고 장로 위치에 올라가고 직분자 위치에 올라오니까 그분들보다 못하잖아요. 그분들은 새벽 기도가 빠지면 죽는 줄 알았어요. 그분들은 가진 것을 쪼개서 헌신했어요. 그분들은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 애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렇지만 뒤에서 많이 비판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자신이 직분자 위치에 올라서 보니까 새벽 기도하기도 힘들어요. 공예배를 다 참석하기도 쉽지 않아요. 물질을 쪼개서 헌신하기도 쉽지 않아요. 그제서야 아는 거죠. 신앙의 힘이 우리를 움직이지 않으면 명분 갖고는 한계가 있다. 자, 그러면 다윗이, 이 어린 다윗이 어디서 이런 동기를 받았나? 어디서 그가 하나님을 움직이는 일이 있었나? 오늘 우리에게도 어떤 일이 있어야 되나? 두 가지 사건이 다윗에게 일어났어요. 하나는 사무엘이 와서 그에게 기름 붓는 사건이 있었어요. 자, 우리 말씀 한번 봅시다. 16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사무엘이 가가지고 이새의 집, 다윗의 집에 가가지고 7 아들 다 면접봤는데 다 탈락이고 아들 없냐고. 그랬더니 막내 8번째 다윗이거든. 다윗이 8번째 막둥이인데 아버지가 부르지도 않았어요. 아들 축에도 안 넣었어요. 아이고, 우리 아들 다윗은 무슨 우리 다윗이 사무엘을 만납니까? 아버지도 제껴놓은 거예요. 근데 불러라. 와서 보니까 이게 뭐 양치도 막 냄새도 나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죄다 딱 찍은 거죠. 그때 기름을 부었어요. 왕으로 삼기 위해서 사무엘이 선불로 기름을 부었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밤에 성령 충만 받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그게 성령 충만 받고 그 다음에 어떤 변화가 있었다고 되어 있어요? 크게 뭐 했다고 되어 있어요?
이 감동이라는 히브리어 단어 뜻에 뭐가 있냐면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upward라고 그래서 하늘을 향해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higher, 더 높은 곳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above, 그래서 남들이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수준까지 가고자 하는 거예요. 성령에 감동되니까 수준이 달라. 사람의 수준, 육체의 수준, 정욕의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수준으로 가려고 계속 위를 바라보는 사람이 되기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땅의 것에 만족이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에 감동받은 사람은 성령으로 중생한 사람 이런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청교도 신학자인 존 오웬이 쓴 성도의 견인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순종하고자 한다. 자, 그 다음 같이 읽읍시다. 시작. 순종의 동기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자 하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사랑이다. 아멘. 우리가 왜 더 높은 곳으로 하나님이 있는 그런 시선으로 가려고 합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사랑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순종하는 마음으로 세상의 어떤 그런 수준에 만족하지 않고 더 잘하기를, 더 원하기를. 여러분, 은혜 충만하여서 세상으로 만족하지 말고 더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이게 첫 번째 그에게 일어난 사건이고요. 두 번째 사건이 있어요. 자, 사무엘상 13장 14절. 이건 이제 다윗을 향해서 평가하는 것인데요. 이 사울을 버립니다. 사울을 버리고 다윗을 선택할 때 하나님이 왜 다윗을 선택했는지 그 이유가 나와요. 자, 여러분들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무서웠어요. 초대 왕이 사울인데 하나님이 사울을 버렸어요. 그리고 대신 다윗을 세우는데 말씀에는 다윗이라 하지 않았지만 다윗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세운다고 되어 있어요? 그의 마음에 뭐한 사람? 이게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능력 많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근데 이 마음에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본다고 했잖아요. 그 중심이라는 히브리어와 그 마음에 맞다라는 이 단어가 똑같은 단어인데 이 마음에 맞다라는 단어에는 어떤 뜻이 있냐면 영어로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의지적인 경량성, 즉 우리의 마음이 기울어져 있다는 거예요. 어디로 기울어져 있냐? 하나님 쪽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의 각도가 기울어져 있는 사람. 그래서 무슨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마음에 합하려고 하나님께 기울어져 있는 사람. 우리가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우리의 마음이 기울기가 어디로 가 있어요? 육체와 죄 속에 기울어져 있어요. 뭔가를 해도 뭘 해도 자꾸 그리로 가. 이게 우리의 자연적인 경향성이었어요. 그런데 주님 만나고 우리가 변화되고 난 다음에 성령 충만하고 난 다음에 우리의 마음의 방향과 각도가 바뀌었어요. 어디로 바뀌었습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바뀌었어요. 그래서 아무리 크고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면 나도 기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팀 켈러라는 목사님은 사람이 중생하면 이렇게 된다고 얘기해요. 복음을 받아들이면, 예수님을 믿으면 순종의 동기가 새로워진다. 바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을 믿음의 눈으로 볼 때 싹 트는 감사와 사랑이다. 이 감사와 사랑으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새로운 동기가 우리를 속속들이 새롭게 한다. 이것이 중생이고 성품의 초자연적 변화이며 새로 지으십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서 받은 은혜가, 그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그래서 자발적으로 나서서 한다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 여러분들 마음에 어느 순간인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버겁고 힘들고 그 자꾸 부담스러울 때 뭐가 문제냐면 하나님이 내게 부어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와 사랑이 식었기 때문인 거예요. 일이 어려워서가 아니에요. 일이 복잡해서가 아닌 거예요. 로마서 14장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자,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자,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습니까? 사울의 방식입니까? 다윗의 방식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움직이는 그런 우리 청년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이 시간에 우리 말씀 가지고 한번 기도할 텐데요. 오늘 다른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내가 다윗처럼 하나님께 감동받아서
어떤 외적인 인센티브가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 때문에 그 일을 하게 하시고 골리앗 앞에 서게 하시고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해달라고, 그런 마음으로 우리 말씀 가지고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무엇이 나의 마음을 움직이는가, 무엇이 나의 마음을 움직이게 만드는가, 사울의 방식인가 다윗의 방식인가, 아버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울의 방식이 아니라 다윗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나고 중생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셨기를 원합니다. 오늘 밤에 모인 사랑 우리 성도들과 청년들이 하나님 움직이시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높은 곳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기울기가 하나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방향이 하나님께로 정해지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어찌 내게 이유가 없으리까, 어찌 내게 이유가 없으리까, 하나님이 나의 이유가 되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골리앗 앞에서는 그 어려운 순간에도 아버지 용기 있게 나서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우리 귀한 청년들과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셨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밤에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주여 한번 외치면서 성령 충만을 위해서 한번 더 기도합시다. 주여, 성령이여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우리 청년들과 아버지 모든 성도들이 주 안에서 하나가 되고 성령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능력 위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기름 부음 받아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된 다윗처럼 오늘 이 밤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구하셔서 생명의 생수의 강이 되어주시고 날마다 샘솟는 샘물이 되어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크게 감동받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사람의 눈치 보지 말게 하시고 사람의 비유를 맞추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던 자가 되게 하여 주셨기를 원합니다. 이 거룩한 결단과 이 거룩한 은혜가 사랑 우리 성도들과 우리 청년들 마음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동행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빛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 그 앞에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말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해. 물 가운데 지날 때도 지날 때에도 침몰치 않으며 불 가운데 행할 때도 불 가운데 행할 때에도 너를 상치 못하게 하시니 너를 지명하여 부르신 하나님 큰 사랑 너를 구속하여 살리신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네.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가 어딜 가든지 무슨 일 만나든지 내가 함께하리라.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 너를 붙들리라 너를 도우리라. 주님 약속하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가 어딜 가든지 무슨 일 만나든지 내가 함께하리라.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 너를 붙들리라 너를 도우리라. 주님 약속하.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가 어딜 가든지 무슨 일 만나든지 내가 함께하리라.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놀라지도 말라. 너야 웃으시랴 너를 도우리라. 주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을 간절히 차리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만 부르실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오늘 이 시간 아버지 우리를 만나 주어달라고 우리 함께 같이 주여 삼창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만나 주옵소서. 하나님과 우리에게 아버지 찾아와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의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여 주님을 만나 주옵소서. 아버지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를 찾아와 주시고 아버지 다윗과 같은 그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 주옵소서. 다윗과 같은 그 아버지 영적인 수준을 아버지 우리에게 부어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여 주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의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주님을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저희를 만나 주시고 저희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여 주님을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은혜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가 가운데 함께할 줄 믿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름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인생길에서도 주님이 필요하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어떤 순간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살아가게 될지 믿습니다. 오늘도 그 주님만을 바라보시고 주님을 높여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박수면서 찬양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린 신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되. 다시 1절 고백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아멘. 그 주의 사랑으로 흘린 신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되. 주 없이 할 수 없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목소리 힘없고 부족하여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 밖에 나의 마음이 알아주리오.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도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돼. 4절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도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돼.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내 마음을 소원 주옵소서. 내 마음의 소원이 아버지 옆에 상달되게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두고 아버지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간절히 원할 때마다 아버지 우리의 깊은 마음속에 있는 그 마음의 소원들이 주 옆에 상달되게 하시고
주님 그 마음의 소원을 들어줄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달라고 우리 함께 같이 주여 삼창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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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여 주의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아버지 내 마음에 있는 모든 소원들이 아버지 앞에 상달되기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여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마음 가운데 모든 소원들이 아버지여 주께서 아버지 받아주시고 아버지 응답해 주시는 지안 되기 원합니다. 주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마음을 들어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소원들이 아버지와 주께서 받아주시는 마음이 되게 원합니다. 주님여 이 시간 우리에게 아버지 함께해 주셔서 아버지 우리의 모든 아버지 소원들이 주 앞에 산달되게 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여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 마음의 모든 소원들이 아버지 앞에 당달되어서 아버지 응답된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지 믿습니다. 주님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 모든 소원들을 주 앞에 고백했습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아버지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은 내가 이번 시간 임하기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